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가 죄성 가운데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죄에 빠졌다고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말은 세 가지 변명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요구를 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벌 주는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대답이 되겠고요. 둘째는 모두 다 죄졌는데 뭘? 그래서 다 형벌 받아야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언젠가는 형벌을 다 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요. 우리가 뭐 촛불혁명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떼거리로 몰려가면 하나님이 겁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철회하실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죄인들 다 지옥 보내게 하겠냐.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지옥 안 보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뭐 다 죄인이면 어떡하겠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뭐 그런 이제 배짱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나중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기는 거예요. 뭐 죽일 때면 죽여보셔라. 다 죄인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혼자 뭐 뭘 하시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요. 세상의 논리나 경험으로 보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9, 10, 11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9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이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고의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다 상실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개 보고 날아봐. 그래서 날지 못한다고 해서 막 개를 막 때리고 꾸짖는 거.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선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의지 때문에 소위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을 새번역 성경에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삶이 되었는데 그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쳐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인데 다 죽여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적인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고 안 사랑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진노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진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 속에서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슬쩍 그냥 넘어가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 보면 그냥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버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다 잘못했으면요, 이걸 뭐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이번에 한번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좀 개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너 이놈 또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우에 계기다 보면 쓱 지나가요. 또 선생님도 너 그냥 가만 안 놔도 엄포를 놔요. 또 그것도 뭐 우에 보면 지나가요. 또 뭐 어디 가서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큰 소리 꽝 쳐도 대부분 적당히 개기면 상황이 종료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저렇지 그냥 넘어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로 계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현행법은요.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죄의 씨앗이면 쫓아가서 그거를 물으시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 용서는 해요. 그렇지만 죄진 것에 대한 벌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요. 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째우째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를 짓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sooner or later, 지금 아니면 다음이라도 언젠간 반드시 죄 문제는 짚고 놀아.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완전히 정죄는 아니에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은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가 죄 져도 내가 봐줄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이 불신자들에게 가는 그 정죄와는 조금 다른 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부모가 잘못하면 매질을 해요. 근데 이 매질하는 게 죽으라고 매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매맞아 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요.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를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 맞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지금 9, 10, 11 이 조항들을 보면요.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냐.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실 거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공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슬쩍 넘어가서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설마 하나님이 지옥만 들어놓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옥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옥 안 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하나님이 어느 날 특별 사면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는 자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요,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요, 우리도 공유해야 되는 거.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마치 충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적인 공의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대신 뭐냐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공의 내가 좀 봐줄게. 죄져도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예수께서 직접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뭉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의는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지 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의 없는 걸로 하고 내가 사랑이야. 그래서 나 사랑에 할게. 다 살자.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공의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죄값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망 그럼 내가 대신 짊어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냥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장부상에서 그냥 무슨 컴퓨터 기록 속에서 범죄 기록을
싹 딜리트 해갖고 싹 없애준 게 아니에요. 쫙 기록되어 있어서 판결을 내려요. 사형 딱 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의 처벌을 예수께서 직접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 절대적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 사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공의도 들어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이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뒤로 물러서는 거,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거기에서 우리를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죄와 형벌을 내가 책임지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뭐 까짓거 내가 책임지고 말지 뭐. 그래서 나는 예수가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 형벌을 지고 그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감사하면 뭐냐면 상호성의 법칙이 등장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빚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상호성의 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밥 잘 얻어먹으면요, 제가 다음에 꼭 살게요. 그거 사잖아요. 살 때 가급적이면 뭐예요? 얻어먹은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요. 그래서 밥 먹은 거에 신세를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죽음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면 이제 나는요, 주님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기본적인 상호성의 원리에서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아예 안 들려요. 무슨 예수님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저런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마지막 나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감사하면 나는 주를 따를 수 있어요. 요 포인트예요. 요 선택이 안 되면 믿음은 시작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무슨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비싼 걸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기를 주님 말씀이면 내가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안 따른다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요 핑계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게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따지고 이대로 살아야 돼. 아니, 나에게 지금 내 생명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따르는 게 그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형벌도 짊어지고 내 인생 까지고 내가 책임지지 뭐. 그래서 예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께 맡기는 그 길과,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고 살지 라고 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